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패의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신앙의 길에서 또 믿음의 길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어쩌면 그것도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또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라도 좀 잡으면 그 피곤이 덜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또 힘이 들었을까요? 그건 역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왠지인지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배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무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이 실패의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가지된 우리가 나무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 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날 이 제자들은 배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보통 그냥 이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가면
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막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직접 배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배우고 자전거를 타다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타면 다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오래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 되는지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됨을 결심하는 기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진 교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믿음의 길에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떤 영적인 것, 뭐 신령한 것, 아니면 쭉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시 전한다든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맥없이 무너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당시 예수님은 스승이었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어떤 발을 씻겨준다든가 스승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났던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제자들이 아침을 준비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대접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순서를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제자들이 먹고 있죠. 그런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막 야단치고 혼내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침을 딱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밥은 먹었니?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었냐,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깊은 진한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순서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그동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해야 이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을 다 생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그 제자들이 큰 소리 쳤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침을 먹는 이 순간까지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연약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을 들춰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야단을 치면 이 사람들은 아예 그렇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로서 살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아픈 심정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묻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대답은 정말 진실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그 삶의 흔적을 보면 그들은 정말 그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그 대답처럼 그들은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치료가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제자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이면에 보면 제자들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진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크다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